어제 우리 춘천의 한 교회에서 CEO가 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3명의 CEO가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토크도 하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신중년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0대에 이제 퇴직을 하면 옛날에는 퇴직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20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20년 더 일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년 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그런 상황도 직면하게 되어진다. 위험에 처할 것인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왔던 분 중에 그 최종원 이 대표라는 분은 그 이제 위담 그룹의 총괄 이제 대표를 하시고 지금은 이제 새길 새일의 대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대표를 맡고 있는데 뭐 직함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요즘은 이제 멀티잡 아주 여러 개를 동시에 해나가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40대에 LG전자에서 이제 사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치 있는 일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위담 그 그룹 이제 원래 이 한의학 한방병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융합을 거쳐가지고 아주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아주 행복한 이제 60대가 이제 넘었는데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고 여기서 함께 또 일하는 같이 이제 또 그 협력해서 일하는 이수정 대표라는 분은 이제 이포넷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아주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시던 이런 분이 이제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차려가지고 지금은 엄청난 이제 기부천사로 기부왕으로 전 세계의 선교의 사역을 돕고 있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박홍규 대표라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부모님이 자꾸 이제 법대를 가라 그래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는 있는데 삼수에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가고 법대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졸업해서 고시를 치는데 고시가 이렇게 또 안 돼요. 그래서 10년 동안 고시를 했는데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안 돼서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뉴욕주에서 이제 변호사를 따게 되는데 이것도 5번 떨어지고 그리고 6번째 된 자기는 정말 실패를 많이 거듭한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제 결국 뉴욕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토브 정신건강연구소라고 하는 걸 가져서 청소년들 또 다음 세대를 케어하고 키우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최세용 이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위담 이제 그룹의 이제 이사장님이신데 아주 그 이제 한의학 원래 박사여서 이제 한의원을 차렸는데 이게 이제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통전적인 이렇게 몸만 고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고치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나가면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나름대로 이분들이 이제 복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하고 나눌까?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들에게 이걸 어떻게 이제 나눌까라고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뭐 제가 듣기에도 아주 인사이트한. 지난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몇 분이 이렇게 같이 이 최 대표가 와서 같이 좀 강의를 나누면서 했는데 이번에 또 3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아주 좋은. 뭔가 자꾸 이게 듣고 이게 보고 듣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도 아주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복이 많아요. 야, 이 진짜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받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은 받았는데 눈에 보이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복도 받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복도 여러분 받았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이 두 가지 다 받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복을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 이스라엘의 차세대, 그러니까 1세대 말고 2세대, 이 차세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이런 놀라운 이 복을 여러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받았다, 그들이 그렇게 받아서 뭐 나라 세우고 그렇게 했다, 뭐 그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게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복을 우리도 받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죠. 나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여러분 듣고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8장까지 두 번째 설교예요. 5장부터 몇 장까지요? 28장까지. 모세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짧아요, 길어요? 길어요. 제 설교가 짧아요, 길어요? 저는 짧은 거예요. 저는 짧게 설교하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이 축복된 약속의 복을 이제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그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에요?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땅 한 평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크게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크게 번성할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꼬라지를 보면 뭐 이게 복 받을 그런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복을 항상 누리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이제 이 부사가 있는 복이죠. 나름 우리도 복을 받았어요, 그죠? 여기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진 것 자체가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 복에 하나님께서 더 얹혀주는 게 있어요. 크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크게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받아요. 크게 받아요. 받으니까 나눠줄 수 있더라고요. 뭐 나눠주려고 해도 뭐 있어야 나눠주지, 없으면 못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분들이 막 CEO가 하니까 자기들이 돈 다 내서 강사비도 안 받아요. 자기들이 사람들 청년들 모아놓고 자기들이 다 사갖고 와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와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눠준다 이거예요. 해외에 나가서도 학교도 세워주고, 해외에 나가서 교회도 세워주고, 그리고 엄청나게 기부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섬겨주고,
그거 뭐예요? 그거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뭐 하고 마음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마음인데 뭐 없어.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너희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는 복 몇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첫 번째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차지할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아유, 집만 얻어도 좋은데 그 집에 뭐예요? 네가 사지 않고 네가 채우지 않은 것들이, 그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그 집을 네가 짓지도 않고 네가 그 세우지 않은 그 집을, 거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줄 것이다. 야, 이거 참 이런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집 없는 분 손 들고, 집 없으신 분들은 이런 집을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파려면 얼마나 여러분 이게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우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메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이 중동 지방에서 우물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유전을 갖고 있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다가 이 우물을 갖고 있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이 우물에서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죠. 또 뭡니까?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여러분, 농장에 포도나무를 심고 감람나무를 심어가지고 그것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그거 심고 가꾸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그런데 네가 심지도 않은데 그 다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해서 너한테 열매를, 풍성한 소출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너 뭐 집 걱정하냐? 내가 너한테 집을 주겠다. 너 땅 걱정하냐?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너한테 뭐 우물이 필요하냐? 내가 우물을 주겠다. 또 너한테 네가 원하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죠. 믿어지지 않는 복이에요. 이게. 내가 과연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과연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이제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제 너희에게 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자라고 광야에서 여러분 살아도 온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도 없잖아요. 아무 자식이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복의 사이즈는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그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었다. 나중에 실제 이것이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무슨 뻥치고 있어? 괜히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그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자기 조상인 이삭과 야곱 때부터 여러분 몇백 년 전에 한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 오래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겠다. 너희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니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취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얼마나 장애가 많습니까? 여러분 미래에는 장애가 많아요.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장애가 있죠. 그런데 장애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신다. 너희들 차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셔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여러분 들었고 이거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 이 새긴다는 말이 뭐냐면 송곳으로다가 이렇게 그걸 문신을 새기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거를 가슴에 딱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새겨라. 아예 송곳으로 이렇게 탁 찧어가지고 그 문신을 새기듯이 네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라. 왜냐? 사람은 감정과 이 기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과 기분이라는 게 여러분 그게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막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또 전혀 안 믿어지다가 기분 좋으면 뭐 믿는 것 같다가 또 기분 나쁘면 또 안 믿어지고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선장이나 그 비행사가 안개가 끼어서 시야가 불투명할 때는 자신의 감각을 믿는 게 아니라 나침판을 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감각을 믿으면 그러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따라서 내 기분 따라서 이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면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아무것도 없지. 너희가 지금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너희가 살았지. 아무것도 니들 손에 쥔 게 없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너희들에게 집을 주고 너희들에게 이 우물을 주고 너희들에게 과실을 주어서 너희를 다 먹고 취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너의 생각, 너의 감정, 너의 기분 따라 그렇게 믿고 따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서 그 말씀 따라서 믿고 나아가봐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일관성 있게 이렇게 믿고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걸 이미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감정에 기반을 두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의 이 기반을 따라서 네가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게 너무나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오늘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우리 5절 말씀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5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뭐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몰라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쉐마 들어라. 이 듣는 게 이게 그냥 이게 리스닝, 그냥 듣는 게 아니고, 이 쉐마에는 듣는 거에는 뭐냐? 오베이, 순종하는 거, 이 복종하는 게 이게 달려 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보이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듣고 순종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나는 내 목숨 걸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주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입으로만 너희들 사랑하는 게 아니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들고 나는 나의 모든 걸 걸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융합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무슨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첫사랑, 첫사랑. 너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라. 그 하나님이 첫 번째다. 네 인생의 두 번째가 아니다. 네 인생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뭐예요? 너희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너희들 7일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식일 지키는 거 어려워. 일하다가 여러분 뭐 일이 계속 잘 되는데 일을 하다가 일을 놓기가 어렵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은 일할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찬송가 293장에도 주의 사랑 비출 때, 주의 사랑 비출 때 나 찬송하니 이런 나오는데 우리는 먼저 주님의 사랑을 비추임 받아야 돼요.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나 같은 걸 향해서 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 내가 무슨 뭐 특별한 존재라고, 내가 무슨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 그런데 하나님 그거 신경 안 쓰신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돌아보기에도 내가 뭐 그만한 복을 받고 그만한 축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 여러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 CEO들하고도 이제 끝나고도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 꽤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자기들이 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거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왜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만큼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냐 이거예요.
4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죠. 40년 광야 생활을 다 먹고 살게 해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 예비하셔가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큼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냐 이거예요. 당신의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예비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겠다 약속하신 그런 분이 어디 있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복 차지하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해주는 거,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 사랑해라. 너희가 그 하나님 사랑할 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의 것이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면요 인생은 빗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마음에 꽉 새게 될 것, 문신을 새기듯이 너희의 마음에 새게 될 것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사랑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요. 남녀가 이렇게 여러분 사랑할 때 평상시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220볼트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면요 22,000볼트가 됩니다. 네? 막 전기가 쥐쥐 나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인 우리의 존재가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 이 전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요단강도 있고 여리고성도 있고 수많은 대적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경험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쫙 듣다 보면 하나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싹 내장이 되어져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엄청나게 뜨겁게 만든다.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싹 끌어올랐다가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다 우리 속에 여러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른 모든 것이 필요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족하다고 이런 막 은혜까지 여러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그 모든 게 다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을 까먹는다. 그러면요 가진 것도 다 여러분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자, 6절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자신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우리 부모 세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로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애들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요즘 뭐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많이 주었는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영적 인재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들로 키워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계속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우리 책들을 읽고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뭐 발제도 하고 하면서 지금 계속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과 인격과 실력과 네트워크를 겸비한 영적 인재로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꿈이었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지고 이제 다 해서 이제 이 공부하면서 이걸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보니까 이게 자녀 교육이 우선이 아니라 부모 교육이 더 우선이더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에 먼저 새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느냐?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냥 학교 보내면 여러분 된다 이거예요. 또 학원 보내면 부족하면 학원 보낸다 이거예요. 신앙교육도 뭐예요? 일주일에 한번 그냥 교회 보내면 된다. 교회 와가지고 애들 뭐 1시간, 1시간 반, 요 시간, 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핸드폰 들고 나가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 공부를 받는데 그 조그만 이 짧은 시간 가지고 이거 애들 장래를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없다. 그러면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거예요. 부모가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 대한학교, 대한교육, 대안을 찾는데 그 대안을 찾지 말고 원한 교육을 찾아라. 원한 교육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또 학원도 보내서 공부시켜야 되지만 첫 번째 1차적으로는 누가 해야 되느냐? 부모가 해야 되는 거다. 요즘 그 미스터 트롯의 정동원이가 끝내주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거? 할아버지한테 배웠더라고 보니까. 손흥민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지한테 배웠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게 부모가 자식을 챙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모들이 자식을 챙기는 일을 외면하고 학교에 맡기고 심지어는 신앙교육도 교회에다 맡겨버리고 그걸로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포인트라고 하는 통합교육이 있는데 그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가정, 학교, 교회 이게 삼위일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해서 같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 부모로부터 이걸 받고 교회에서 학교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것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면서 교회도 교회 나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만 훨씬 중요한 게 부모고 그 부모와 함께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 집에 데리고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도 여러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사판 하나 그려놨더라고 보니까 마귀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 교회 못 가게 탁 만들어놨는데 옆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림 하나에도 뭐냐면 그렇게만 생각하는 마귀에게 나는 가정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또 하나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자녀를 가르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세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앉고 일어서고 길을 가고 할 모든 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애들이 내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갖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초연결 시대에 다른 사람들하고 초연결하는 거 세상하고도 초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융합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대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까지도 대대로 이 복을 하나님께서 누려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는 엄청난 금광석이 담겨져 있는 이 광산과 같아요.
겉으로 보면 그냥 산이지만 그 산 속을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이 광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그냥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있지만 이 속에 이거를 여러분 파고 들어가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보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땅을 얘기할 때도 북한에도 어마어마한 광석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북한 사람들이 그거를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거를 캐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캐먹을 수 있는, 이걸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계속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뭐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걸 가르치면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것으로 탁 이렇게. 여러분 지금 AI 시대인데 수많은 세상의 정보, 왜 좋은 대학을 가요? 왜 여러분 괜찮은 학교를 보내요? 좋은 정보를 듣기를 위해서잖아요. 좋은 정보를 들으면 여러분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정보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정보는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여러분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땅 한 평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살았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이 새로워진 거예요. 지금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니까 지금 당장 그들 눈앞에 보이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걸 쥐고 있어도 이 머리가 썩어 있으면, 머리에 똥이 차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결국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거짓되고 더럽고 추하고 여러분 방탕하고 성적인 이런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 안타깝잖아요. 그 머리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 좋은 세상에서 이 할 일 많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모들이 생고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육체의 쾌락에 자신을 여러분 내어놓고 그러면 결국 그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또 합리화시켜가지고 법을 만들어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의 미래가 쫙 열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거야. 작은 나라지만 큰 나라가 되어서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마치 여러분 컴퓨터의 CPU처럼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 안에서부터 핵심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이게 배우는 게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이게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내 생활 속에서 녹아내게 만들면,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내면 내가 좀 공부해서 배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초지능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영감의 말씀이 이게 여러분 미래의 앞길을 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정보를 좀 어떻게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열어가,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앞서 나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꿈꾸지도 못하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생각, 그걸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확 열린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뭐 BTS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예?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막 그 순위에 올라가고 유엔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고, 우리나라도 드라마도 막 얼마나 요즘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도 미국에 가가지고 뭐 굉장한 인기라면요. 우리나라가 불러주는 이 한류가 대단해요. 그런데 주님,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한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음악을 통해서 음악의 한류, 드라마의 한류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적 한류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작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요, 이게 뭐 지금 노래하는 것도 얼마나 잘하는지 뛰어난 애들이면 여기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만 한다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이 나라를 어떻게 여러분 세워갈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흥분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을 조금 경험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펼쳐가게 될 그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되어질까?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여러분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절대 예수 안에서는 실패가 없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 가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이 딱 차 있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냥 잘 되기 원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나누고. 여러분 세상에 돈 다 악한 일에 쓰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능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돈도 우리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재능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보다 더 놀라게, 우리 한국, 우리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산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정도 갖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애매한 수준이야.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여러분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럼 누구가 되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선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백성들이 선도할 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그 나올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면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거나 그 일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에 한번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목숨을 걸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주님 때문에 나도 주님 목숨 걸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이게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여러분 전수해서 그들이 우리가 하지 못한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쓰신다 이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그냥 먹고 마시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쓰고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배가하시고 오병이어가 여러분 수천 명을 만드듯이 우리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시시한 분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 위대한 분이시고 이 위대한 계를 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모든 걸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다?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그 사람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엄청나게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사람이 보지 못하는 엄청난 길이 있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